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 10장 6절로 8절을 본문으로 삼고 새해 첫 주 성찬 예배 명실상부하게 기념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온 세계가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의 이름과 성탄절의 실제가 부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성탄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탄절의 이름 그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기쁘다 구주는 없어지고 전부 루돌프 사슴코, 산타클로즈,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상관없는 기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명실상부한 기념일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기념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만 성찬이고 형식만 성찬이면 유명무실한 성찬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명실상부한 기념 예식을 행하자. 여러분의 삶의 속량에 대한 명실상부한 믿음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실상부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즉흥적으로 행하는 분이 아니고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칙적으로 구원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합법적인 적절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이 약속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이 스가랴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뿐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구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기념을 행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 규례를 정해주실 때 이것을 향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풍성한 구원의 내용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를 기억하여 감사드리고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감격적인 기념의 예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격의 마음으로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명실상부하게 기념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명실상부하게 기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기념합시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기념합시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은 하나님이 버려버린 백성처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이었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같이 버려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값으로 죽음을 명령하신 삶 속에 있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결코 버리는 일이 없는 마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을 향한 배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자식을 내가 생각할 때 준비하는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녀가 잘못돼도 호적을 파서 내버리는 일은 없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유효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랑의 마음이 긍휼이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긍휼을 준비하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심판하시면서 정반대로 심판을 말하자면 그 심판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긍휼의 마음으로 준비하신 것을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바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으로 철저한 구원을 위한 준비하셔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말씀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멸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상하게 하려고 덤벼들고 건드려서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긍휼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휼의 상징이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의 사랑을 회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았으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은 철저하고 기이하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는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에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냥 거저 누리게 하시고 놀랍게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가끔 해외의 경치 좋은 곳들을 소개하는 사진을 볼 때 정말로 기기묘묘한 환경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야 저런 데도 있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었던 기이한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환경의 풍경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온 세계가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죠. 이 자연적인 현상에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은혜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 자연의 긍휼의 준비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삶 속에 영적인 삶 속에 놀랍고 귀한 것으로 준비한 긍휼이 있으니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합시다. 고린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배진기 목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맙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눈으로 보지 못한 귀한 일들을
2024년에 주실 것이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축복들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이 청룡띠의 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해가 아니라 마귀를 꺾어서 굴복시키고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휼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또 우리가 명실상부한 기념을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들으시는 은혜를 기념합시다. 따라합니다. 들으시는 은혜를 기념합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라 우리의 소리,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은혜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 6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내가 내버린 일이 없어서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먼저 강조하신 건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든데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준비해서 줍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근데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이걸로 족하게 하세요. 그냥 내던져주시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 준비해서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손자니까 제가 어디 가면 좋은 선물을 하나씩 사다 주셔서 그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주면 어떤 때는 시큰둥해. 준 것도 그냥 팽개쳐서 안 봐. 그러면 제가 섭섭해요. 왜? 일방적으로 내가 준 거니까. 근데 어떠다가 한마디씩 하는 걸 듣고 기억해서 제가 지 마음에 맞겠다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준비해서 갖다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번에 뭘 사다 줬더니 저보고 그러면서 우리 서준이가 한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최고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예배 때 찬송 인도하고 설교하는 걸 보니까 멋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멋있대. 내가 찬송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멋있대.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뭐냐? 지가 선물을 받으니까 지가 좋아가지고 나도 칭찬해 주더라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소리가 귀에서 맹맹맹 합니다. 멋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네가 필요한 거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서 비천한 우리의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내용이 뭐냐? 들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고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중요한 것은 따라하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물론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있는 기도, 뭘 원하는지 들으시지만 주님이 그 전에 음성도 들으신다. 소리만 질러도 기억하신다. 아 해도 기억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제가 우리 손자나 손녀들이 얘기하는 때 내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냥 어떤 소리만 질러도 기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했더니 이력을 갚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빚지고 얼마나 힘든지
헌금을 모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억소리가 나니까 1억이 갚아지고 또 억소리가 나니까 1억이 갚아지고 그래서 빚을 갚아왔는데 어려워져가지고 또 억소리 하니까 빚이 1억이 또 늘어나더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예수가족교회 가가지고 신성남 목사님 만났는데 웃으면서 그래요. 배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아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빚을 많이 갚았는데 진짜 억소리가 납디다. 그럼 웃으면서 목사님 앞으로도 내가 억소리를 35번 이상을 해야지 됩니다. 빚이 3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별것도 아니죠. 우리 포항에 교회들, 빚진 교회들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우리 교회도 30억까지는 안 가도 억소리를 몇 번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면 그 음성을 주님이 들으신다. 한번 따라 같이 합시다. 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한다. 왜? 여러분 삶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만 해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를 기울이셔서 무슨 신음소리를 내는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념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것 극히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합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명실상부한 기념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를 기념합시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베풀어주는 구원의 내용을 약속하셨는데 구원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겁겠다고 했는데 포도주 먹고 한번 취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마음의 흥겨움,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비참한 구원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린에게 동정하는 것처럼 그냥 도와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인격적이고 또 사례가 깊은 사람은 비록 내가 도와주지만 도움받은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도움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심지어는 자식을 도와주면서 어떤 부모는 자식이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받지만 자식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주니까 받고 어쩔 수 없어서 받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없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배은망덕입니다만 그러나 주는 사람도 잘 생각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즐거움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속량을 주셨다고 말해요. 속량. 이것을 바울이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언젠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로마의 귀족들이 노예를 얻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 식민지에서 막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로 와 있잖아요. 물론 신분이 밝혀진 사람은 노예라도 왕족이나 귀족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나 그냥 무작위로 끌려온 사람들은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 노예들 중에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노예를 쫙 살펴보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눈을 까뒤집어보고 이빨을 다 쑤셔보고 배를 찔러보고 막 하면서 노예를 사죠. 근데 어떤 노예 앞에 딱 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품위가 있어. 한번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예라고 탁 나갔다면 노예로 보이겠습니까? 답이 없네. 나는 아닐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제가요 서울 가서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를 주문하는데 커피를 주문받는 아이가 여자가 나를 딱 쳐다보고 아이를 훑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풍기는 모습이 목사님으로 보이세요. 제가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짱이야. 그래서 커피를 제일 비싼 걸 시켰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노예를 할지라도 풍기는 게 이게 비천한 노예가 아니라 뭔가
귀한 모습이 풍겨지니까 노예를 사고 그다음에 집에 데리고 와서 귀족이 물어보니까 이 노예가 자기보다 더 부자야. 자기 식민지 고향에 가면 엄청난 땅도 있고 재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이 노예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 나라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야. 로마 법에 의해서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귀족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야, 네가 내 노예로 내가 너를 샀지만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게.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삼을게.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면 네게 내게 내게 네 거. 사실은 속마음은 뭐예요? 내게 내 거, 네 거 내 거죠. 그래서 그 귀족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유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 귀족이 죽은 다음에 노예였던 사람이 이 귀족의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잘 건지면 노예를 사지만 엄청난 부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노예를 속량해서 아들로 삼는 이 속량의 단어에 해당되는 스토리를 만든 것이 배너라는 영화죠. 배너가 억울하게 돼서 노예 손에 노예로 갇혔는데 로마 집정관의 배가 침몰할 때 집정관을 살려내가지고 그 로마 집정관이 배너를 향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래서 노예가 아들이 되고 권세를 회복한 배너가 고향에 돌아가서 원수 갚는 이야기가 배너 얘기인데 그 얘기 속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뭘 강조하려고? 속량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그 소설이 쓰여진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저 비참한 구원 주시고 어쩔 수 없이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는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갖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권세가 따르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의 교리를 정해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비참한 구원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나의 권세,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명실상부한 속량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우리가 명실상부한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네 번째입니다. 번성케 해주시는 은혜를 기념합시다. 하나님의 구속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번성으로 이어진다. 8절은 구속의 번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과 같이 번성하리라. 김씨 양떼가 있고 박씨 양떼가 있고 배씨 양떼가 섞였는데 목자가 자기 양떼를 어디 데리고 가려면 이걸 찾아내려면 힘이 들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목자의 소리를 양이 기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경 시대를 산 농사를 짓는 민족이니까 목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의미를 모릅니다만 이제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들에게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 내용. 설명을 해드린 대로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서도 주인 목소리를 기억한 개나 고양이가 쫓아오듯이 양이 섞였어요. 여러 무리가 섞였어요. 그런데 이 좁은 장소에서 김씨, 배씨, 박씨 양이 같이 먹으니까 양식이 부족해. 그래서 배씨 목자가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풀이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와가지고 휘파람을 붑니다. 휙 하고 보니까 배씨 양들이 확 모여드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든 그들을 데리고 저 푸른 초장, 새로운 포장으로 가면서 박씨, 김씨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지 마. 그리고 자기 양떼만 데리고 갑니다. 또 물가를 발견한다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을 치는 사람한테도 있다고 그래요. 벌떼가 사방에 흩어져서 꿀을 이제 수집해 오는데 더 꿀이 많은, 더 꽃이 많은 곳을 옮기려면 양봉하는 사람이 기억하게 했다가 휘파람을 휙 하고 불면 사방에 흩어진 벌들이 한 곳에 샥 모이면 벌통으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자리로 가는 것이 양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목자가 양을 모을 때 휘파람을 불고
양봉하는 사람이 휘파람 불 때 벌이 모여들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소리를 발하셔서 안디옥 교회에서 소리를 발하심에 여기에 여러분 모이신 줄로 압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이신 줄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여가지고 한 번 예배로만 들어가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두 번, 세 번도 예배 드리자. 왜?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이 꼭 어디로?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데 그 새로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니까 여러분이 모이기 힘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번성은 태초해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무슨 축복을 주었느냐? 따라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의 결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의 결과가 번성케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으시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우리를 모아주셔서 말씀의 소리를 듣고 모아하셔서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번성을 허락하셔서 2024년에 주의 음성을 듣고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모으십니다. 왜? 회복 주시려고, 더 나은 새로운 자리로 이끌고 가시려고, 더 나은 새로운 초장과 새로운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사랑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을 주심을 생각하며 명실상부한 기념을 행하며 모이기 힘쓰는 안디옥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날을 기념합시다. 사랑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킵시다. 그리고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새로운 축복으로 번성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었고 예수님은 스가랴 예언의 내용대로 우리의 속량과 구원을 완성해 주셨으므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기념하는 일에 적용해서 우리의 기념이 말로만 기념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겉으로만 기념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기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념 예식 성찬에 참여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나눔을 구원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한번 네 가지 같이 고백해 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기념합시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기념합시다.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기념합시다. 번성케 하신 은혜를 기념합시다. 명실상부한 기념 성찬 예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명실상부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실상부한 기념의 삶을 누리는 안디옥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질하고 명실상부한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이기 힘쓰는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기념하오니 주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